있습니다. 27일 화요일 새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0절에서 51절을 읽어드립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러한 특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본질적으로 나아갈 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래서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로마 시대에는 황제들이 오랫동안 기독교를 박해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은 사람의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시는 식인종이라 하는 오해 때문에 대단히 박해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찬 예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성전에 그의 백성들이 나올 때에 그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염소나 양을 제사장에게 끌고 가면은 제사장 앞에서 안수하게 하고 그 모든 죄를 짐승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그 양이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죽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그 유월절 잔치라고 하는 것은 양의 살과 피를 그렇게 백성들이 이제 그것을 나누면서 잔치하는 생명의 잔치입니다. 구약 시대에 그러한 어린 양의 제사가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좀 더 건접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칼빈의 말씀대로 영적 임재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속지 않은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살을 찢고 피를 흘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내가 믿을 때에 성령의 역사로 내 속에서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그런 영적 역사가 일어난다는 게 칼빈의 영적 임재설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갈보리 언덕의 대속의 죽음으로 살을 찢고 피를 흘리는 사건을 믿지 아니하면
결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살을 믿고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믿을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뜻은 나의 죄를 위해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그 예수님의 살을 먹을 때에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식인종이라는 관점에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주님의 살과 피를 믿는다는 것이고, 저인권리의 말대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한다는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내 속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믿을 때, 속죄 살과 피를 믿을 때 성령의 역사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지 않고는 속죄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먹듯이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다시 말해서 그분의 속죄의 죽음을 믿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주님께서 흘려주신 보혈을 통해서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깨끗함을 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먹어야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성찬의 그런 의미로서 말고 오늘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서 먹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진리 대신 그분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육의 양식에 만족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는 언제나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바로 그것이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새벽에 눈을 떠서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취할 때에 우리 영혼이 강성함을 얻을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말씀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화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언급에 의하면 믿음이 약한 자는 마치 어린아이가 단단한 식물을 먹고 소화를 못 시키는 것처럼 믿음이 약한 자는 깊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소화를 못 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교회에 나온 사람에게 십자가를 집시다, 11조를 합시다, 새벽기도를 합시다, 이런 말씀은 소화를 못 시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에게 그런 십자가라든지 새벽기도라든지 하는 것은 부담이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의 떡은 우리의 신앙의 수준에 맞게끔 어떤 사람에게는 부드러운 것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단단하게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에 맞게끔 생명의 떡인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 속에서 성령의 불로 달구어지고 글로 읽어 내려져가는 말씀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는 바로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 번 눈을 떴습니다. 육의 양식만 가지고 살아간다는 이방인들의 그런 삶의 추구처럼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육도 하나님 주신 귀한 몸이기 때문에 건강관리 잘해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여러가지 귀한 음식도 들고 또 몸을 해치는 그러한 음식을 금하게 되고 육에 대해서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전혀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취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내 속에서 소화를 잘 시키게 될 때에 영적으로 건강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고 성령의 불로 달구어진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이 큰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생명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삶에 큰 평강과 그리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힘이 된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떡이신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나갈 때 성령의 역사로 내 속에서 큰 믿음을 가져오게 되며 담대함을 가지게 되며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말씀의 등불을 켜고 우리는 밝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의 육신적인 그러한 목숨을 위한 것에다가 중요한 것은 늘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말씀으로 인해서 늘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성장해서 더욱더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다시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생명의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갈보리 언덕에 우리를 위해서 살찌고 피를 흘려 돌아가신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바로 생명의 떡을 취하는 사람이요, 두 번째는 바로 생명의 떡이신 그분의 말씀, 바로 그 말씀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영적인 건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으면서 날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은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언제나 잘 취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의 등불로 인해서 내 마음이 밝고 환한 가운데 성령의 평강 가운데 담대한 믿음으로 오늘도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